바다의 모래와 같이 mik마스에 진친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부두기하여라는 변명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상황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점점 위축되고 무너져 내리는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결단을 내린 용기 있는 모습으로 미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오노라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평가로 마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득이하여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들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묵묵하게도 부득이하여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캄캄한 방 한가운데 작은 촛불이 그 주위를 환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죄와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불식시키는 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다윗은 선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 블레셋이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잠시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죠. 하지만 그 안도의 한숨도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소재를 파악한 사울은 즉시로 정예군사 3,000명을 모집하여서 다시금 다윗을 뒤쫓게 됩니다. 엔게디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허락이 되었다면 다윗은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의 만족은 다윗의 목숨을 끊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포유망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었고 도리어 그를 추격하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만이 다윗에게 평화가 찾아오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의 무방비한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의 수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사실 사울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나단과의 언약 중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후에라도, 이 말로 이 다윗의 수종자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의 수종자들에게 떠벌리면서 자랑삼아 이야기했을 리 만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종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딱 맞게 들어선,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바라보았던 다윗의 선함, 다윗의 의로움, 또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의 순전한 마음을 알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사울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판단하기에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군사들을 잃고 블레셋에게 패망하느니 오히려 차라리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아셨고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을 칩시다. 추종자들의 바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편승하여서 사울을 베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다시금 사울에게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마치 사울을 벤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부득이하여라 말하면서 스스로 아니하며 죄와 타협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득이하여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혼에 찔림이 남아 있었지만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악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길 만한 부득이하여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를 보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긴급한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사울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정은 사울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이다 하고. 아멘. 표면적으로 자신의 원수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였지만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이유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싫든 좋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울을, 원수를 죽이는 즉결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멈춥니다. 여기서 금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상 완곡적인 표현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금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샤라는 단어는 사실 분리하다, 찢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에서 삼손이 사자를 찢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분리하신다, 찢으신다라는 그 강력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충성되이 행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까 하여 그들에게도 그것을 금하는 강력한 표현으로서 그들의 악을 지금 미리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망령되어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그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 일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다른 사람들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완벽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라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쳐버리는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결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내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여서 그를 끌어내림으로써, 그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그의 목숨을 살려준 우유에 서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겸손하게 그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내 주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겸손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에게 있었던 그 겸손함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노라 말하는 현란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안위로부터 그를 망령된 길에서 그 스스로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눈 감아주시기를 바라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위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쩌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여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